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때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질서가 잘 잡힌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드라마를 보면은 참 멋있어요. 그리고 흐뭇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그리고 형제들 간에 이렇게 우애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하는 이러한 것이 그게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가 어느 날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드라마는 없습니다. 지금은 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부모한테 치켜두고 말을 못 하느냐? 경제권을 틀어지고 그거 가지고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그냥 굽신굽신하는 것이 그 관계고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경제활동을 해서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서 어느 날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말 그대로 바퀴벌레도 보듯이 봐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순종이란 단어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성경에다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아담을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겨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갈비뼈를 하나 꺼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을 하나 만드는데 여자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놓고 또 여자는 남자를 하나님 바라보듯이 바라보게끔 해놔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 질서는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해놨느냐? 성경에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주시었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하나님도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잘못을 용서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용서를 받는 방법이 뭐냐? 내가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일을 치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고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저주를 딱 틀어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일수록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받으면서도 내 인생 내가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것처럼 참 안타깝고 안타까울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책임지시고 앞서 나와
싸우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시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붙잡는 사람의 삶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약속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사람 앞에서 안녕하세요. 사람 없는 데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사람 나타나면 다시 안녕하세요. 이게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손해가 오고 그게 내 가슴 아픈 일이 돼도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스텔라 데이지오에서 이미 뭐 20일이 지났으니까 죽었겠죠. 행불자 20명이 그 중에 한국인이 8명이 지금 행불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망망대해 저 우루과이로부터 약 2000km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수심은 약 3km, 3000m. 진도 앞바다에 빠졌던 세월호는 40m. 감이 오시죠? 그 화물선은 대략 26만 톤. 세월호는 14,000톤. 그러면은 약 20배 정도 큰 화물선이에요. 세월호보다. 그게 순식간에 5분 안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살아나서 지금 이미 인터뷰한 사람은 필리핀 사람 2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제가 이렇게 늘 말씀하고 이렇게 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장로님 조카가 거기에 3등 항해사로 타고 있다가 변을 당했어요. 그 올라온 내용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말씀 하나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뭐 육신적으로 무엇을 위로하고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장로님에게 이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소망을 얻으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답신이 왔어요. 한 이틀 지나서 답신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로 너무너무나 잘 준비되고 잘 갖춰진 랩런트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죠. 미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그 세월호에서 어떤 학생이 막 그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나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꿈 이뤄보지도 못하고 죽기 억울하다 하면서 그 막 발버둥 치는 그 영상이 공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학생은 고등학생이에요. 여기 죽었다고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21일째입니다. 23일 됐네요. 3월 31일 날 낮 시간에 사고가 났으니까 그 사람은 해양대학교 거의 뭐 수석에 가깝게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군 대체 근무 중에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 타는 것이 군 대체 근무, 여기 군인이에요. 그래서 꿈도 펼쳐보지 못한 랩런트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장로님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다. 그래 저희들은 가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위로 물론 필요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위로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그 위로의 말을 줬을 때 알아듣고 붙잡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쓰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남은 생애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말씀 붙잡고 제가 말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찾겠습니다. 찾아지도록 하나님이 제게 성령으로 역사하겠지요. 이렇게 마무리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것은 또 전도자는 일일이 미주알 꼬주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답을 줘요. 말씀으로 위로를 합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안 된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00세에 얻은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말씀으로 줘요. 나머지 육신적인 것으로 위로 안 해줘요. 그거 알아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유 나오고 먼 하나님 나오고 핑계 나오면 하나님 안 쓰신다니까요.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제 중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아이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아니 다윗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거기 내가 왜요? 나같이 어린애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찬양으로 시로 실질적인 임마누엘로 누려갑니다. 어느 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왜 말씀을 붙잡으라 하냐? 그 말씀대로 되어지니까요.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그 인생이 경이 되는 인생을 살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부와 성공을 이루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이 경이 되게끔 버려버려요.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아말렉을 치라고 그럽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에요? 홍해를 건너왔을 때 광야길을 갈 때 가로막고 전쟁을 불사하던 그런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물리치라고 해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물리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소, 양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붙잡은 것들을 안 죽여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만, 다른 것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그 말씀 대언자에게 후회한다는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놓고 후회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100%의 믿음이 없으면은 현실 앞에서 다른 생각, 다른 판단하게 돼 있어요.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아니 집이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요, 날려보내세요. 날려보내고 순종하세요. 날려보내고도 괜찮을 만큼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순종해놓고 보시라니까요. 순종하지도 않고 이유되고 말하고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야 일곱 렘넌트와 같은 자가 우리들 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뒤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명 랩런트가 장난으로 딱지치기 해갖고 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되고 정말로 판단해야 될 때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놔버리고 하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영태 씨 알죠? 룸 무슨 뭐 싸바에서 했던 남자 기생이에요. 남자 기생. 남자 몸 파는 사람이에요. 아줌마들이 와서 쟤 나하고 이렇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선택 잘했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갖고 쭉 잘 나갔죠? 젊은 나이에. 자, 얼굴도 잘생겼어요. 젊어요. 힘도 좋아요. 그러니까 도 있는 여자들이 미어코죠. 넘어가죠.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이 먹은 할머니가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찍은 거예요. 덤벼들잖아요. 싹 집안 식구들 그 시간대에 어디다 내보내놓고 아무도 없다고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당신 눈에는 아무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타협하지 않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순종하는 그러한 생명건. 그랬더니 날아드는 게 뭐예요? 감옥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종신의 지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자, 큰일 났죠? 인생 이제 끝장났죠? 노예도 큰일 난 건데 거기서 종신형 받은 그런 사람들이 갇혀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죠. 자, 우리 세상 것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믿음을,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사건을 일으켜서 단번에 끄집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은 그 젊은 요셉을 앉혀놓고 그 지역과 시대를 선교할 수 있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나도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 서면 어떻게 돼버려요? 순종 안 해버려요. 그리고 살고 싶다 이렇게. 돈을 손에 쥐기만 하면 눈이 획가닥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쓰기 바빠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 확 떨구고 해바라기 숙인 것처럼. 돈만 또 수중에 들어와 보세요. 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인생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축복 주세요. 내가 하나님 1억에 말은 그렇게 하죠. 한번 돈 줘보세요. 미친 사람 눈 돌아가듯이 하얀 창만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돈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고 저주해서 이런 것처럼 또 고개 떨구고 터덕터덕 또 걸어 다닙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단지 뭐가 기준이에요? 돈이 기준입니다. 돈이 있으면은 고개 쳐들고 돈 없으면은 고개 힘 빠져갖고 도닥거리고 그게 인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이
누구도 하지 않아도 나 한 사람이면 돼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됩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나보다 하나님을, 부모보다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육신적인 게 우선적이에요. 항상 내가 우선적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그들의 믿음으로 가나안이 정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내 믿음이 나의 질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해서 끝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획 없는데 내 믿음대로 될 것 같으면 불신자들이 훨씬 믿음이 좋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요? 선지자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일을 하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겠다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대언을 하게끔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 또 저런 얘기 또 오신다. 내 지난번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렇게 다짐했건만 또 오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철저히 부서뜨려 버려요. 도자기 여기서 깨트리면요, 선산이 깨져버린 것처럼 완전히 깨져버려요. 순종이란 무엇이냐? 철저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것이 축복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카톡에다가 그 장모님한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문장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겠어요. 이 목사님 웃기는 목사님이네 그래버려요. 제가 2부 때 그 말씀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기도하면은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왜 주시느냐? 그 상대방에게 성경으로 이미 역사해놓고 주신 말씀 보내면은 상대방이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왜 주의 종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보는데 날마다 예배하고 하는 우리는 그것을 체험을 못합니까? 왜 그렇게 보여요? 우리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야 언약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언약 없는 사람은 내가 왜 이래?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다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예. 하나님 계획 모르니까 하나님만 따지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따지고 들어보세요. 날라오는 건 주먹밖에 없어요. 맞는 거예요. 눈테이 밤테이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계속 따지고 들어보세요. 날라오는 것은 법보다 주먹이 앞서요. 날라와요. 육신적인 것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꾸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툭 쳐버려요. 죽어서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반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이 소리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고 나서 깨닫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하나님 말씀은 각인뿔이 체질 안 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불신앙, 이유, 핑계, 거짓말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잘 각인뿔이 체질. 지금도 구원받았는데도 그게 안 벗겨져 가지고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 하나님을 늘 시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축복 주실까? 이렇게 하면은 뭐 할까?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고 사망이 장성하여, 그죠? 우리는 이제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 것 모든 일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화목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상대방의 티를 끝을 보고 빼주려고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라. 내 원하는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라.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로 3절, 4절, 8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성취를 체험하려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은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포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안 하니 포럼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 성취는. 말씀 성취가 된다는데 도대체 말씀 성취가 뭐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막연히 그런 것 같아. 하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지 않다라고 반박할 만한 나에게 어떤 지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야지 못해. 할 수 없지. 이런 식입니다. 3절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24시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내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왜 내가 경영하세요? 내가 왜 잘하려고 잘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십니까? 그래가지고 혈관 터져가지고 반푼이 돼갖고 살아가잖아요. 사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까. 컵은 컵의 쓰임의 용도가 있고 여기 이것을 쓰라고 하는 용도가 있고 이것을 소 옆구리에다 달아놓으면 소가 미쳐요. 이렇게 큰 걸 핑경을 달아놓은 거. 그래서 소 이 콧들에 있는 데다가는 방울 하나 달아놓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하니까. 다 필요가 있어요. 젓가락은 젓가락에 쓰는 용도대로, 포크는 포크에 쓰는 용도대로. 포크가 젓가락 되겠다 하고 젓가락이 칼 되겠다라고 하면은 웃어요. 악인도 혹시 진짜 저 인간 안 죽나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그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히 쓰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적당히 쓰다가 다 사용하는 용도가 있고요. 사용하는 시간이 다 있어요. 유행 지나면 여러분 옷도 안 입어요. 입을 수도 없어요. 입고 나갈 용기도 안 생겨요. 유행이 완전히 지나가 버렸는데.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공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많은 소득을 가지고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으면은 공의를 늘 이루는 삶을 살 것 같죠? 아니요. 소득이 작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보세요. 순종하면서. 그래야 큰 것을 하나님이 맡겨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큰 것을 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청소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남의 사무실 청소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 뒤에서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저 사람을 바꿔야지. 바로 그렇게 보여요. 바로 그렇게. 랩런트들한테 가서 일할 때 200%, 300% 아멘. 자기가 주어진 자기 환경에서 200%, 300% 해보세요. 나가서 300%, 200% 허란 소리 안 해도 되어져요. 그 말이 불신자들이 뭐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은 줄줄줄줄줄 새버려요. 내가 있는 어떤 현장이라도 200%, 300%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200%, 300%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보려고 하니 몸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하던 걸 했는데 그러니까 몸살 나죠. 그래서 출근 자체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일 자체를 못 해요. 늘 하던 사람은 그냥 늘 하던 것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잔소리 교육을 하는 겁니다. 훈련 받으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사모를 하십시오. 기도 수첩하세요. 읽고 쓰고 보고 듣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언제 목사님이 복음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카톡 보내드립니다. 복음 얘기합니다. 훈련 받으세요. 예배에 생명 거세요. 근데 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잔소리 합니다. 여러분은 들을 때 불편할지 몰라도 여러분 영혼은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뭐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요. 아 하나님 바라보게끔 그리고 아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미션 사명을 가진 자지 이렇게 깨달아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잔소리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걸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것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놓은 DNA는 사람이 아무리 강요해도 못 바꿔요. 저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최희준 씨가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때 가수 딴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법대 4년 다니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 부모님은 분명히 판검사 되라고 강조해서 그 부모님의 강요에 그 청년 시절에 대학 갔겠죠. 근데 법은 자기 마음에 들어오게 있질 않아요. 결국 나와서 딴 따라 가수합니다. 타이틀 달기 좋잖아요. 서울대 법대 출신. 그죠? 그런데 딴 따라 계통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서울대 법대 출신 가수. 와 대단하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코미디언. 그죠? 서울대 출신인데 코미디언 하고 있다고. 대단하다고.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공부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떻겠어요? 진짜 판검사 하려고 가는 마음으로 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도 부모님이 밀어붙이니까 그거 부모한테 거역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를 다녀준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DNA는 가수라니까요. 얼마 전에도 중학교 3학년짜리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동생들 둘 아파트에 불질러 갖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엄마 아버지가 판검사 되라고 법대 가라고 서울대 법대 가라고 근데 자기 꿈은 뭐냐? 사진작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그쪽에 뭘 보면은 막 닥달하고 그래갖고 미쳐버릴 것 같아서 불질러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강요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다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심어놓은 DNA를 찾아서 할 때 그 인생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들 보고 뭘 찾으라고 그래요? 달란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해서 붙잡은 게 그게 지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독이에요. 독을 마시는 거예요. 독을 마셔놓고 순종을 하려니 됩니까? 순종하는 척을 할 뿐이지. 그래서 어느 날 자기에게 힘이 생기면은 뒤받습니다. 뒤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길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지식으로, 헌신으로 순종해야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칩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중요시하는 것 같이 여기죠. 그러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셔요. 지금 현재보다. 그러면은 내가 현재 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미래를 지금 내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니 축복이 나하고는 상관없죠. 지금 현재가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하기를 원하시네요.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느냐? 지금 손해가 나타나도 감수할 만큼 헌신하기를 원해요. 진짜로 나에게 손해가 와도 그 헌신으로 인해서 내가 감수할 만큼. 노아가 받은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120년에 받습니다. 120년 전에 노아야, 저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지어라.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부어라, 노세 젊어서 노세, 해라 징이나 갱창 하면서 살아가는데 노아 보고는 산 중턱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해요. 어마어마한 인생 다 소비하는 거죠. 인생 거기다가 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 노릇을 뭐가 자기 혼자 그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별소리 다 합니다. 이 빙신아, 이 바보야, 한다고 하면 진짜 물가에서 해야지. 어디 이 산 중턱에다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왔다 갔다 술 취해서 노래 부르면서 야, 저 노아 저 바보시키 저 봐라 하면서 별소리 다 합니다. 그걸 120년 동안 감수해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120년 동안
그 조롱하고 멸시하고 세상에 희양찬란한 것들이 많은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헌신 중에 헌신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그게 헌신하는 자예요. 말씀대로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건 자기를 위한 거지. 다 자원봉사 자기가 시간 날 때 자기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하잖아요. 안 될 때 봉사 좀 해달라고 하면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합당한 이유 대고 안 하잖아요. 그게 헌신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걸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느닷없이 목사님이 아무개 랩런트야 아무개 권사야 저 아파트로 가라. 저 상가에 들어가라. 거기 가서 뭐 할 건데요? 들어가라고. 내가 왜 거기 가야 돼요? 속으로 그럽니다. 미쳤네. 목사님이 미쳐도 한참 미쳤네. 왜 가라 그래요? 그곳에 문이 되라고 가라. 무슨 문이요? 영원 구원하는 전도의 문이 되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해요. 왜 어떻게 순종하는데 뭐 순종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을 원하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을 원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남녀간의 사랑도 뭐예요? 진짜 사랑하면은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 진짜 사랑할 때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남자를 진짜 사랑하면은 그 남자를 다 들어줘요. 뭐 여자한테만 남자가 막 굽신거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진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은 남자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수용 다 한다니까요. 판검사 만들었더니 뭐 이혼해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장가 갔다라는 얘기 많이 있죠. 그게 뭐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그래요.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한테 다 쏟아붓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오고 안 오고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냥 그것 자체가 자기는 좋아요. 그래 놓고 동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나하고 끝까지 해로우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세상은 손가락질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겠어요. 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아말렉을 쳐놓고 다 죽이라는 거 안 죽이고 허튼 것만 합니다. 허튼 것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까지 하셔요. 이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후회하신다고 나와요. 사무엘에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불순종 보세요. 분명히 헌신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판 것을 일부를 떼어놓고 갖다 바칩니다. 자, 갖다 바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예, 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베드로 사도 앞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셔요. 순종의 결과로 노아는 120년 동안 그렇게
바보 취급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진짜 인생 완전히 120년, 120년이에요. 인생 다 젊은 청춘 다 흘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노아의 식구만 8명만 방주에 올라탑니다. 다른 사람들은 올라타는 소리를 그렇게 120년 동안 이게 짓고 나면 다 여기 타야 된다. 한 사람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올라타고 방주가 문이 닫힙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달려와서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난리를 칩니다. 다 죽어요. 재앙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유일한 축복을 체험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겠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이해 득실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믿음 보일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겠다. 그 헌신을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 바울도 돌 맞아 죽어서 밖에다가 성 밖에다가 시체를 갖다 내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깨어나서 다시 돌 맞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악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에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이렇게 나와요. 욕심은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그 욕심을 갖는 겁니다. 그 미혹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더니 사망. 결국은 죽어버리는, 멸망받는 거예요. 멸망.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평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분열되게 하고 자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용서입니다. 용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할 것은 갈등을 먼저 해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땅끝까지 증인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겁니다. 순종의 요소는 관찰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저 홍해 바다에다가 갖다 대라.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의 절벽 같은 깎아지른 절벽을 보고 앞에 홍해 바다를 보고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불신앙하기 바빴지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보는 눈이 지금 내가 입으로 종알종알 뭘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붙잡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방법도 주시고 해결책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가죠. 이제 떠나갑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되네. 여기가 부모, 형제, 고향, 산천 어떻게 떠나라는 거예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자녀들이 성공하고 부를 축적해서 도회지로 나오라고 하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사냐. 나 그냥 여기서 그냥 흙내음 맡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몇몇 안 돼도 늘 같이 부딪히며 살던 사람들하고 담수하다가 나는 여기서 살다 갈란다. 그러고 다 이렇게 손사래를 쳐요. 하도 와서 얘기해서 이제 땅 팔아가지고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 다 자살하고 망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떠나가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이 떠나간다고요.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법은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로, 하나님 인도 받기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찾아요. 목적이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샴페인 한 잔을 마시는 게 하나님 영광에 더 크게 나타나는 거면은 마셔요. 거기서 괜히 그 영광 가리는 일 하지 말고 기준이 하나님 영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과거 상처 문제들 내가 다 치유하고 회복시켰다. 그런데 너는 그 상처 때문에 발버둥 치지 않느냐. 내가 다 끝내놓은 걸 왜 너는 또 올라가고 난리를 치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순종하세요.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마귀 유혹으로 파괴한 인간. 그죠? 마귀가 파괴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파괴를 해버려요. 마귀는 파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 뿐이에요. 결정은 누가 했어요? 인간 아담 하와가 한단 말입니다. 이 원죄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구원자 예수십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제사장의 일을 하셔서 우리가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선지자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 어떠한 갈등 앞에 섰을 때도 이 구원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